어제 하루 어떤 삶을 보내셨습니까? 어떠한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하루는 사실 가만 보면 적지 않은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은 저마다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 잠자리에 눕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로 가는 발걸음은 분명히 배움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터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노동의 대가를 또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게 되는 밥만 먹고 잠만 잔다 라는 표현 때문에 이것이 아무런 목적 없는 행동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분명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 또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듯 하루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기 자신이 그 목적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행동들은 모두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배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이며, 그리고 노동 또한 내가 누릴 수 있는 재화를 쌓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잘 먹고 잘 자려고 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의 중심에는 바로 나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본성, 즉 선천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분명 당연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꼭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모교에서의 가르침 중 하나로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방학이면 수많은 학생들이 교육 환경이 열악한 국내 도서 지역이나 해외 제3세계로 가서 자신의 젊음과 지식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 그리고 그것이 돈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또는 음식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그 중에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람들의 수 또한 적지 않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더 접근해 보면 다시금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공부한 것을 온전하게 남에게 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은 그 배움의 이 유익을 일체 누리지 않은 채 자신의 지식을 오로지 남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또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남에게 주기 위해, 또는 회사가 잘 되기만을 바라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매일같이 힘든 발걸음을 일터로 옮기는 사람 과연 있겠습니까?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남의 건강을 챙기는 사람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가정들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만큼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과는 대치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바로 부모들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부모의 관심은 온통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배움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모의 노동의 대가는 모두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내가 아프지 않아야 자신의 자녀들을 소홀함 없이 잘 기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뱃속에 태아를 품기 시작한 엄마는 그때부터 그의 모든 삶이 자기 자신이 아닌 자녀를 위한 모드로 전환됩니다.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것 뽑고, 좋은 것 듣고, 그리고 좋은 것 생각하는 것까지 모든 행동은 엄마인 내가, 그 행동의 중심에 있는 엄마인 내가 아니라 바로 타인인 내 자녀가 되게 됩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이지 않은, 바로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의 부모요, 어머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7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유모로, 그리고 11절에서 아버지로 자신을 빗대어 표현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아비와 어미들처럼 자신의 모든 행동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그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희생하고 가진 것 중 조금 나눠주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의 전부를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는 감히 데살로니가에 가기가 엄두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함에도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데살로니가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어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그런데 순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마다하지 않을 만큼의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일체 돌보지 않는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처럼 자녀를 향한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의 전함에는, 그의 섬김에는 그 어떤 간사함과 부정함과 속임수와 그리고 아첨과 탄심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 이러한 것들이 일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간사함이 무엇입니까? 원칙을 따르지 않고 나쁜 꾀를 부리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이익 때문입니다. 부정은 깨끗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더럽거나 오염된 것입니다. 흐릿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겉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겉으로 남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실제 그러한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타인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나쁜 꾀를 부리고 표리부동하고 남을 속이거나 반대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행동들은 이러한 것들로 기인한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되는 것이지만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욕심을 낼 여지는 추호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바울의 눈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유익만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어 그곳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먼저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그것을 가능케 한 그의 희생적 사랑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다라는 이 것의 영어식 표현은 바로 in God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있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조건적인지 그리고 제한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그 자녀들을 상대로 욕심을 내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양육하는데 자신의 유익을 계산할 그럴 여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 그의 바람은 자신이 목숨같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김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삶,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낸 사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 순종이 인류의 구원을 가능케 했습니다.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끄는 길을 새롭게 다시금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께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사랑 자체이신 그분께서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완전하고 순수한 사랑의 행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가 때론 밉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이기적인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내가 자녀와 부모라는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기적인 면을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는 악한 본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발걸음을 뒤쫓아 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섬김이 그대로 조금은 진실되고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 앞으로 조금은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고 그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하는 만큼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그리고 타인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제한 없는 놀라운 사랑을 오늘 하루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아침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랐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늘의 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던 아버지의 그 놀랍고 제한 없고 위대한 그 사랑을 더욱 알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